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에 있는 다니엘 2장 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월은 총 4주일이 있습니다. 이 4주일간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과 같은 경우에 3주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 12개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4주일간에 걸쳐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임을,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 설교 사역에 있어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이 은혜의 바닷속으로 함께 빠져드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관계로 다니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제1차 침공하였을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약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1차로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이때가 BC 605년이었다는 얘기고요.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보았을 때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는 약 70년의 시간입니다. 70년 동안을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BC 605년이 되는 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니엘 선지자께서 15세 정도 되는 소년이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85세 이상을 생존해 계셨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보통 사람들보다도 2배 이상을 생존해서 사셨던 분이시라는 것인데, 즉 매우 건강한 가운데서 매우 장수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 3대 제국에 걸쳐서 여러 왕조에 걸쳐서 그분이 총리 및 유력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은 선지자이셨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고위의 굉장히 유력 정치인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온 소년이 70년 이상을 그렇게 세계 강대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일화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화는요,
당시의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비록 66년간에 걸친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밖에 못하지만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 그 초대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포로로 잡아온 그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국비 유학생격으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가면서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어떤 각종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엘리트로 양성을 해서 또 그들을 편입을 시키는 바벨론 백성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피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유다의 대표로서 그 국비 장학생이 뽑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환관장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 정도가 되겠죠.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로 하여금 먹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인데 이렇게 환관장이라고 하는 국가 서열로 봤을 때에도 권력 서열로 봤을 때도 3위 내지 4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환관장이 이것은 왕의 명령이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다시 그러면 우리에게 10일간만 채소를 먹여서 테스트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과 왕의 음식과 그러니까 고기를 포함해서 이제 산의 진미가 되겠죠. 그런 음식들을 먹은 그 소년들과 자신들과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좋은지 안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지를 10일간만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환관장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일 뒤에 보니까 확실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였던 그 혈색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훨씬 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였고요. 또 10배나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까지도 그 보고를 받게 되고요. 왕이 그들을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로 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왕조차도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니엘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바벨론의 환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15세 소년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라고 먹여라라고 그 명령을 받았는데 이 다니엘의 건의를 그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환관장에게 평상시의 생활 태도나 그 습성, 그 모습들이 그 환관장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형편없는 어떤 그런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말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또 한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2년 이상이 경과된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17세 정도의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요. 당시에 그 나라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술객이라든지 박수라든지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들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지혜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해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왕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아니다. 니들이 꿈까지도 내가 꾼 꿈에 대해서도 니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아울러 해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그 지혜자들이 얘기하기를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꿈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면 속인 것밖에 더 되겠느냐. 내가 꿈을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 꿈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그냥 얼렁뚱땅 니들이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검증할 방법이나 그것이 사실로 여겨질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대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이야기를 하지를 못한다면 너희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너희 몸을 찢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너희 몸을 찢는다는 것은 당연히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너희 집을 불을 태워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 식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열이 받아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대답을 하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을 시켜서 정말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생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막 나가는 찰나에 다니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길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다니엘이 묻습니다. 아니 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허둥지둥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리옥이 지금 사실 다니엘도 처형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여도 되는데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역시 이 사람도 권력 서열로 따졌을 때는 3, 4위 정도는 할 수 있는 경호실장인 위치니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17세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에게 또 역시 왕이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지혜와 슬기로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또 그 꿈에 대한 해몽도 그 꿈에 대한 내용도 해석도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아리옥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서 역시 그를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로서는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서슬이 펄은 왕의 명령을 그 대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받고 죽이러 간 근위대장이 이제 17세밖에 안 된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피교육생 위치에 있는 다니엘의 말을 듣고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그 황관장과 마찬가지로 이 근위대장이라는 이 사람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새 친구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기도를 할 것이지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다니엘 2장 2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1성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다니엘의 입에서 나왔던 제1성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내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내가 그 꿈이 내용이 무엇이고 해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냈으니 나를 빨리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세요가 1성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맨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고요. 제1성은 뭐였냐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은 자기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이제 시간을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해서 믿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니기 시작을 한다면 자기 순서가 왔을 때 그때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정적들 혹은 잠재적 적들을 다 제거한 이후로, 자기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제거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에서 내가 이제서야 풀었다. 나를 데리고 왕 앞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이제 알았으니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왕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아무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하려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즉 자신의 공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 꿈과 해석을 할 사람을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뭐 반은 맞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은 그렇지 않죠. 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것을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리옥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니엘을 기다려줬더니 다니엘이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지 정확한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내가 그를 찾아내어서 발굴해서 그를 왕 앞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리옥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 1000년 뒤의 일까지도 예언을,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여기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 뭐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입에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대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이 30절을 읽는다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대목을 넣었다는 것이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신앙은 시소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동시에 높아지거나 둘이 동시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소는 반드시 어느 한쪽은 높아진다면 어느 한쪽은 낮아지는 원리, 그것이 바로 시소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쪽에 시소를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맞은편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맞은편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자꾸만 뒤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가야지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낮아지지 않을 때는 두 번째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내가 자꾸 낮아지지를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온갖 용을 다 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두 다리를 다 올리던 뒤로 몸을 제끼던 뭔 짓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들 혹은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가 이 말씀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도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높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인들은 원치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은 항상 은혜로우시다라고, 또 우리 목사님 언제나 이렇게 얼굴이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 인상이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약간 축혀 세우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드러나지 목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내가 자꾸만 뒤로 물러나야 된다. 내가 자꾸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된다. 내가 자꾸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낮아지도록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오르막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굴러 떨어질 위험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내가 그냥 파묻혀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오르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유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옥을 찾아가서 했던 말 첫 번째 일성, 그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3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은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덕목을 다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개념으로 또 우리가 셋째 주, 넷째 주에 살펴볼 인자 같으니 혹은 인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그 믿음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을 소유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 또 자기는 낮아지고 늘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만을 원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그 신앙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